할렐루야.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어나 주님 찬양하십시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를 거룩한 승리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시는 은혜와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면 예배가 100%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간데 방해받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옵시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게 하옵시고 막힌 문들은 열려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게 하옵시며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도로 살피네 사나기라. 날 돕는 곳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세운 여호와 날 나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너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세제도 얹고 살펴주신 여호와 너의 보호자시네 늘 지키며 오른팔도로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돌이 해치 못하니 여호와 너의 영혼 지키소 돌보시며 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니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에 전하의 죄를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금병도라 저 위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땀 뒤에 싸우러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곳 하늘에서 애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도라 저 위에 일어나 그 높을 소리 듣고 곧나고 싸우러 주 예수의 물 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도라 저 위에 일어나 네 매버져 오니 죽은 놈 배도록 복음의 겁저했고 날개도 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러 십자가 금병도라 저 위에 일어나 이 노래 접전도고 꽃기고 버러러 승전한 군사 따라 영생을 얻도록 영광의 저와 함께 왕도로 타리라.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며 허락하시는 응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 중에 함께 하시며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과 많이 대면하는 기도의 사람임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가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 성큼 온 것을 느끼게 하는 9월에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광풍이 몰아쳐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듯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공격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댈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들과 어린 생명들이 성경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시옵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친히 세우신 목사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가 위기를 이기는 될 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정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권정희 권사님과 같이 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 혼을 담은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아리랑은 세계 어디 가서도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똑같은 아리랑인데 이것을 어떻게 편곡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뜨거운 여름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에게 영상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들어보셨어요? BTS, 방탄소년단. 이들은 2013년 6월 13일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단체에 소속되어서 7명의 소년이 뭉쳐서 귀한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7명의 이 보이클럽이 유튜브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튜브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돈 없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작게 출발되었지만 이것이 점점 알려지고 세계 영상이 소개되어지면서 그래서 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어지고 이번에 BTS에서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런 신곡을 발표하면서 맨 마지막 휘날레로 부른 곡이 이 아리랑 곡입니다. 이 아리랑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 좀 슬픈 그런 심성을 표현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편곡하기에 따라서 신나고 즐겁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이 BTS에서 발표한 이 다이너마이트 미국 빌보드 인기 연속 2주간 1위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1위가 되어졌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이고 또 2주간 연속으로 이 빌보드 차트의 인기 순위 1위가 되어진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의 아주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아주 미약하고 작은 모습으로 출발되었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때 미국 1위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없이 달려간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은 짧은 이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내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 끝에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 일생을 통해서 달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열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 직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안디옥, 구브로,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두라, 빌립,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는 일생을 통해서 달리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길입니다. 또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달리는 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죽는 날까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들은 왜 그렇게 달려야 했는가? 왜 이렇게 그들은 달리는 삶을 살아갔는가? 작은 1번 인생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누구보다 이 바울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바울은 내가 완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얻은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고, 바울은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 바꿔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얻은 사람은 이 구원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서울대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놀란 일이죠. 아, 내가 서울대 합격했다. 우리 자녀가 서울대 합격했다. 감격스럽습니다. 놀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합격 통지서 이꼬로 졸업장입니까? 아닙니다. 합격 통지서와 졸업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고 놀란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아직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을 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그 모든 학기를 다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학점을 다 따야 되는 것이고 출석을 해야 되고 모든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곧 졸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이건 합격 통지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이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우리 인생길을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 기독교는 being이 아니고 becoming이라는 겁니다. being이란 말은 어떤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의 완성품으로서의 존재로서의 being이라면 becoming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되어져 가는 존재. 아직도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이고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되어져 가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완성은 성화를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완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2번, 왜 달려야 되는가? 2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달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달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꿈을 대면 게으름 피우면 뒤에서 늦장 피우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전거 잘 타는 사람도 자전거 달릴 때는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는데 자전거가 너무 천천히 가면 그리고 자전거가 멈췄으면 100%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아무리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전거가 멈췄으면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이 출발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전거를 타고 내가 출발했다면 계속 내가 달려가야 되지.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가 잘 탈 수 있는 거지. 자전거가 너무 천천히 가면, 자전거가 멈추면 우리는 믿음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되집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참 중요하죠. 내가 서울 갈 것인가 부산 갈 것인가, 내가 천국행을 할 것인가 지옥행을 할 것인가,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향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방향만 바라보고 있으면 서울 가지는 건 아닙니다. 천국만 향한다고 내가 천국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방향이 정확해야 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지만, 그러나 속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께 맞았잖아요. 천국을 향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향하고 천국을 생각만 한다고 천국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달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추면은 우리는 100%
넘어지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믿음의 길을 출발은 했는데 속도를 내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속도를 내지 않고 멈춰서다가 넘어진 사람 많이 발견하게 되집니다. 이만하면 안 됐나?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나도 교회 집사되고 권사됐으니까 이만하면 안 되었느냐고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집니다. 오늘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멈춰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처음 임직받을 때, 내가 처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출발했을 때 뜨거운 감사의 신앙에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어떠한 부분인지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히 하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뒤로 후퇴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멈춰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서면 넘어집니다. 멈췄으면 큰 문제가 임합니다. 멈췄으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팽이는 도울 때 팽이고, 팽이는 도울 때 살아있는 것이고, 팽이는 열심히 돌아갈 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점점 이 팽이가 힘을 잃어버리고 속도가 늦어지면 나중에는 비틀거리죠, 흔들거리죠, 중심이 흔들리죠. 그리고는 마지막 팽이는 멈춰서 넘어지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달리는 용서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약에 내가 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속도가 점점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언젠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시험에 넘어져서 내가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첫 번째 현상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최선껏 보이면 참 좋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천천히 갈 때는 온갖 게 다 보입니다. 속도를 100km 이상 내면 다른 거 구경하면 안 됩니다. 한번제 차를 운행하다 집사람이 옆에서 여보 저기 너무 좋다, 저 구름 봐라, 저 산 보아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 즐겨야 되지. 내가 눈을 돌리면 대형 사고 납니다. 100km 이상 달릴 때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점점 늦어지면 10km, 20km 갈 때는 얼마든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살핍니다.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죠. 근데 어느 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게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여서 그만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목표점이 있는데 주변 두리번거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니까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적당히 살아가니까 참 좋으니까 우리는 종종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 언젠가 시험에 들고 언젠가 낙오하고 언젠가 어려움 빠지는 것은 속도를 늦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헌신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기도 생활이 늦어지고 내가 무언가 뜨거운 열정이 늦어질 때, 뒤로 후퇴할 때, 주님 앞에 봉헌 생활이 뒤로 후퇴할 때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속도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멈추고 있는가? 우리는 모든 면에서 속도를 후퇴하지 말고 더욱더 내릴 수 있는 용사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뉴질랜드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동물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너무 뉴질랜드는 그 환경이 동물들이 살아가기 너무 좋답니다. 여기에 키위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왠지 모르게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이 새는 날개는 있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 뉴질랜드는 화산 섬인데요.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전체가 화산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뉴질랜드는 이 섬에는 사자도 없고 호랑이도 없고 또 여기는 뱀이라든가 파충류라든가 이 새를 잡아먹는 그런 종류의 천적이 전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뉴질랜드는 천적은 없는데 먹이가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위라는 새가 도무지 날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고 어디 숨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키위는 눈도 퇴화하고 날개도 퇴화하고 점점 기능이 퇴화하였다는 그런 연구자의 결론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우리 몸도 계속 운동을 하고 이걸 관리해야 근육이 쌓이지. 사용하자면 몸의 근육도 점점 없어집니다. 아무리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그런 사람도 이게 오랫동안 연습을 안 하면은 결국 실력이 퇴화되어 버립니다. 우리 박종도 사님 기타를 지금 너무 잘하시고 베이스 기타 우리나라 아마 1인자까지는 아니라도 1인자 비슷한데, 근데 이것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거 계속 안 하면은 결국 실력은 퇴보가 되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은사를 주었을 때는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악간고하고 샘물을 뚜껑해서 덮어두면 샘물이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집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오늘 우리는 안주하면 타락하고 실족하게 되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달려가는 데서 달려가면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면 실족하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님 또 대형교회 성도들 가운데 종종 실족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만하면 안 된다, 교회가 이만하면 안 된다, 내가 이만하면 안 됐나 한 이런 생각이 안주하게 하고, 그 안주가 우리를 병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등 뜨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게 되진다고. 당장 먹을 게 없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밤낮 없이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데 조금 먹을만 하고 조금 살만 하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이쁜 아가씨가 눈에 보이고 멋있는 아저씨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딴 생각하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열심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세비전교도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만하면 우리 교회 안 되었나 한 이 현실에 안주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병들고 교회는 썩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코로나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세비전 교대 이제 뭔가 막 도역하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양쪽 발목을 다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건 나라고 걷어차고 다시 도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고요. 달리지 않으면 시작,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뒤에 쳐지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그 말대들이 막 이동을 하고 누떼들이 이동을 할 때 항상 사자의 먹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저 뒤쪽에 어슬렁거리는 거. 저 뒤쪽에서 앞서가는 무리가 아니고 뒤쪽에 어슬렁거리며 뒤쪽에 따라가는 그들이 이 사자의 밥이 되집니다.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나태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뒷전에 밀려나게 되지면 결국 이게 사탄의 밥이 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씩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이 그들은 아말렉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너를 그 광야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누가요? 아말렉이. 이 구약 성경의 아말렉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마귀를 대표하는 그 상징의 표현입니다. 아말렉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언제? 항상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은 저 뒤쪽에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뒤에 뒤처진 사람들, 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게 마귀의 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표현대로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누가 쳤고? 아말렉이 쳤고.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그 양떼인데 양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공동체 함께 있어야지. 어디 다른데 더 좋은 거 없나 싶어서 목자가 이끄는 것 말고 다른 어디에 기웃거리다 보면 그 양은 일에 밥이 되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행진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절대로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앞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이 행군을 할 때, 또 군에서 그 구보를 할 때, 마라톤 12km 또 아니면 24km 완전군장 구보를 할 때, 이걸 할 때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어려서 힘들어 뒤로 처지게 되지면 내 혼자 잘한다고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 대항을 한다든가 소대 대항을 한다든가 이렇게 12km 완전군장 구보를 하다가 소대원들이 한두 사람 나고 하잖아요. 내버려두고 내 혼자 1등 해서 혼자 가면 1등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 소대원 36명을 같이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군장도 2개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총을 2개 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문을 2개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그 사람을 끌고 가든지 업고 가든지 밀고 가든지 해서 36명 전체가 다 들어가야 그 소대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비전 교회라는 이 한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1교구, 2교구, 3교구 우리의 주어진 이 소속들이 있는데, 우리는 혼자 달려가는 개인 경주자가 아닙니다. 우리 팀으로서, 목장으로서, 기관으로서, 세비전 교회로서 우리 한 몸과 지체가 하나 돼서 함께 더불어 이 경기를 달려가야 되는데, 혹시 낙오한 사람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괴로운 사람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있잖아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우리의 꼬링점을 향할 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비전 교회라는 이 몸과 지체, 내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눈 없애버리고 손가락 없애버리고 발가락 없애버리고 우리는 장애로 천국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함께 이 더불어서 주의 몸된 자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달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 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는 뭐가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 누가 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뭘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그것은 뭔가?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떤 사명입니까?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사명을 내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는 주님께서 여러분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뭔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뭐 개가, 여러분 똑똑한 개가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개는 없잖아요. 돌고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은 뭔가?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서 뽑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대변자로, 믿음의 선수로 뽑힌 사람입니다. 또 여기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다가다 우연스럽게 세비전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뽑아서 세비전교회 한 지체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남 목사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해서 이 재단에 불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 집사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것이 소명이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사명을 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신 겁니다.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명을 주고 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뽑아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이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서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사명이 있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사명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특별한 은사라든가 어떤 달란트라든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모든 기본적인 사명, 보편적인 사명.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사명과 함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뭘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은 바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서로 우리를 불렀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목사와 선교사만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은사와 달란트가 있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은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달려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명이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광 52만 시민 가운데 나를 대표 선수로 뽑아주었던 이 소명이시 하나님께서 뽑았다는 것.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뽑으면 그 대단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뭐 장관을 맡긴다든가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뽑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뽑아서 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 두 번째는 뭐가 분명한 사람? 표대가 분명한 사람. 누가 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사명이 분명하고 두 번째는 표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표대가 분명합니까?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뭘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리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출발을 아무리 잘 해도 아무리 잘 달려도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꼬린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대가 분명하면 달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분명한 우리의 표대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표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대가 분명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동기가 분명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위대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가 왜 살아갑니까? 내가 왜 돈을 버는 겁니까? 내가 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교회 봉사하는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가치와 그 동기와 그 이유는 믿음의 주여를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왜 건강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기가 분명하십니까? 왜 나에게 직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동기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표대가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닮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 이유가 뭔가? 교회에서 하니까 또 그 과정을 밟아야 안 되겠나? 체면상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러 가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표대가 분명한 사람. 그런데 첫째는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 작은 2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오늘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꼬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하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이 세비중교회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다 가다가 우연스럽게 내가 이 교회에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은 내가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마음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비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면은 반대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다. 그 성공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나 어떤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꺾이면 그만 꺾여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뚜기처럼 밟아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기었고 그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증기기관 배가 만들어졌을 때, 증기선으로 이 배가 움직일 때 사람들은 비웃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증기선 이 배가 얼마나 느렸는지 노조는 배보다 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늦으면서 무슨 좋은 걸 발명했다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마차를 타고 달리던 사람들이 이 차를 보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마차보다 차가 더 늦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더 느리면서 무슨 새로운 것을 발명했다 그러냐. 라이트 형제에서 처음 비행기가 만들어서 비행기가 날았을 때 그 비행기는 하늘을 58초 동안 날았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고 제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라를 볼 때 내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신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안주하지 말고 은혜의 시간은 그냥 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가는 것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인데 이 터널 끝이 나면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펼쳐질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게 없어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대사는 한결같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패배하는 인생 되지 말고,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를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부정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또 이 교회 지체로 붙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오다 가다 얻어 걸린 세부정교회 한쪽 작은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부정교회 한 지체로 붙여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두리번거리면 내가 넘어집니다. 두리번거리면 내가 실족합니다. 속도를 치면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완주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사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현실에 안주하지도 말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코로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 우리가 하늘 만나를 공급받아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용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냥 우연스럽게 보내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후반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힘차게 부르고 난 후에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 용서가 되시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발목 잡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이름, 예수 능력, 예수 근수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 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며 이 세상 두려워번거리지 말게 하시고 어제 우리를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이 시대 용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설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갈 것은 육체 아니요 마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놀래게까지 우리들의 해본 값어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보고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놀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엄마로 힘써 나가세. 엄마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11점을 들으신 분, 남의도, 남하림, 남진희 학생, 이하은 학생. 감점을 들으신 분, 오직 하늘만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경순 권사님, 병원에 수술 잘 받고 퇴원하면서 감점을 바쳤습니다. 박태순 집사님, 감점을 바쳤습니다. 이상성 집사님, 재은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강경자 사모님, 늘 도우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수현 집사님, 박영광,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주님 치료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원견 집사님, 이여은, 이온유 학생,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비결임을 알게 하옵소서. 권인태 장로님, 최수영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규 집사님, 서하연 청년, 범사에 감사 김종필 집사님, 권정숙 권사님, 여름 성경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이미희 목사님. 성전 건축금 들으신 분, 남의도, 김문희 권사님, 신명수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이상성 집사님, 유정생 권사님, 이순 권사님, 강경자 사모님 바쳤습니다. 성경을 들으신 분, 남의도, 남하림, 남진희 학생, 강경자 사모님. 1,000번님을 들으신 분, 최천희 집사님, 김민자 권사님, 이상성 집사님, 강경자 사모님, 박은하 청년, 박은솔 청년, 박찬솔 학생 무료로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저 은혜 가운데 지내며 오늘 거룩한 승리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은혜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점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11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이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일들의 생활 속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은 복이 되지며 하는 사업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며 저들의 자녀와 후대가 복을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잘 때고 잘 때는 때의 주인공 되지고 헛한데 경제가 지출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나르시며 저들의 후대가 복을 받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감사의 주권을 찾으며 감사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때를 저들의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믿음대로 심은대로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아들 원기현 집사님,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또 3차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집니다. 이 아들의 형편과 환경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치료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알며 귀한 집사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세배전의 놀란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임해지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를 통해서 오히려 온 세배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전 건축금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의 제단이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진과 함께 저들의 사모 영역이 확장되지고 사모의 테두리가 넓어지게 하옵시고 허탄된 경제가 지출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경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성경물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으로서 성경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남하림, 남진이 귀한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뛰어나게 하시며 이 시대 아름다운 리더가 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며 앞길에 형통에 이르러지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문을 바치고 1,000번 성미를 바치고 또 1,000번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따른 기도 제목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고요. 먼저 우리 오해 여전도의 주간 성경 필사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인데요. 이번 성경 쓰기는 마태복음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 참여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필사하다 보면 또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못 나오시는 목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알려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걸 알린데 또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연결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균 집사님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가 3차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방사선 치료죠. 예, 방사선 치료 시작되니까 은혜 가운데 이 과정을 잘 이루어 승리해서 이번에 100%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누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 1대1 양육자 훈련 모집 중에 있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 하늘 만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에 내가 도전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가족별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결심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지가 뒤에 있으니까 보고 미리 해당되시는 분들 준비하시고 또 기간별로 연락 다시기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안전수칙 여러분 꼭 항상 생각하면서 이 우리 세부적 공동체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전염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전에 식당을 많이 갔는데 거의 식당 모임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우리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그 단체 이런데 스스로 우리가 가는 것 모임에 가는 것도 좀 조심하고 해서 그 이유는 사실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의를 이 세부적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직장은 어쩔 수 가야 되겠지만 직장 가서도 이 만나는 것 모든 것 다 조심하고 그렇게 해주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할 수도 있는데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유튜브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빠지는 우리 유고자들을 위해서는 복장별로 주보를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또 우리 한번 연락할 이유가 있잖아요.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주보를 전달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또 후반기에 세례 받으실 분은 이민 목사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그림 1대1 양육구 등록하실 분은 김순희 권사님, 서종성 집사님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김순희 권사님, 서종성 집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 여전대 헌신 예배는 조금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 신방은 공적인 가을 신방은 금년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혹 여러분 가정에서 꼭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은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광고 잘 들었어요. 10번 광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번 시작. 영상 제작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휴대폰에 카메라 다 달렸잖아요. 그거 좀 사진 한 장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동영상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장별로 기간별로
부서별로 요 동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못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교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 모든 분들 꼭 목자가 찾아가서 간단하게 하고, 또 그것도 힘들면 사진 하나 보내달라 그래서 사진을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동영상도 보내달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 목장별로 목원들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다 찍어서, 기관별로 다 찍어서 우리 김종필 집사님께 드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으니까 별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별로, 기관별로, 교회학교별로, 교회학교는 우리 연초에 또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연초에 있는 거 프레젠테이션 했던 걸, 그걸 뭐라 그러지? PPT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우리 다 올리세요. 올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목장이나 그 기관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사진을 꼭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목장별로, 기관별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한 1분가량 우리 원기현 집사님 이번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임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이 맺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 되지게 하옵시고, 화가 보기 되지만 합력의 승리를 주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귀한 아들의 회복이 바로 새벽교회 회복이 되지게 하옵시고, 귀한 아들의 승리가 바로 이 교회의 승리가 되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지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었어가 표를 향하여 달려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국률의 손길을 기다리는 원기현 집사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